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내 삶이 윤택해지거나 좀 더 나아지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제가 재현이를 불러서 재현아 잠깐 와봐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재현이한테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은비가 봤어. 은비가 봤어. 그러면 은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무슨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내가 재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은비를 쓱 쳐다보고 한번 픽 웃었어.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은비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내 얘기인가? 왜 나보고 웃지? 하고 미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재현이랑 헤어졌어. 근데 은비가 재현이를 만만하게 보고 친하면 무슨 얘기했어요?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내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했죠? 라고 당돌하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은비의 표정을 보니까 재현이한테 못 물어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까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근데 그 비밀을 내가 재현이한테 한 이야기를 은비가 안다고 해서 은비의 삶이 180도 바뀌는 건 아니야.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재현아, 너 이따가 저녁에 뭐 먹을래? 우리 이따가 너 시간 되니? 그럼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은비를 보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은비네 하고 내 딴에는 반갑게 미소를 지은 건데 은비 딴에는 피식 썩소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비밀은 어떨까? 여러분들, 코카콜라 원액을 만드는 레시피를 몇 명이 아시는지 아세요? 두 명이에요. 근데 그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2명에서 3명으로 됐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나야. 아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레시피를 안 여러분들은 삶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쭈글쭈글하고 방구석에 있고 앉아있고 이런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그게 다 우리의 삶이니까. 근데 그 레시피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 만약 코카콜라 원액의 레시피를 알았어.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예은아 알았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맞아요. 제가 중등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펩시를 가야 돼. 그래서 이 레시피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딜을 해야 돼. 얼마에 살 건지. 펩시는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큰 돈을 주고 살 거야. 아니면 내가 펩시한테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 코카콜라한테 가야지. 그리고 내가 이걸 뿌리겠다고 이제 협박을 해서 얻을 걸 얻어야지. 이제 막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 아까 중등부에서 우리 권사님이 그러다가 죽어요. 이제 아주 그런 무서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코카콜라 원액의 레시피의 비밀을 안다라는 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큰 비밀이에요. 어떠한 비밀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비밀이지만 어떠한 비밀은 그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렸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 그 이전에는 복음이 누구에게만 허락되었죠?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구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방인들 누가 있을까요? 룻, 또? 룻 말고 누구야? 라함? 맞아. 네, 잠깐. 라함? 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출애굽기를 할 때 같이 나왔던 잡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방인의 사역이, 이방인의 구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소마다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 대놓고 오픈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는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려져 있는 비밀을 통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비밀을 들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 비밀을 들음으로 깨달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비밀이 열렸지만 그 비밀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받은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렸지만,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열림으로 인해서 누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될까 안 될까?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방인들의 선교가 문이 열리고 나서 복음을 듣는다라는 이 일이 매우 귀한 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흔해진 일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귀한 일이었어요. 기득권들이 그 복음을 자신들의 어떠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힘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어떠한 말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점점 번역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랑비 맞아본 적 있으세요? 낭만이 없다. 자, 농담이고요. 가랑비는요, 정말 이게 비가 지금 내리고 있나 안 내리고 있나 할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길을 가다 보면 분명히 옷이 젖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은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전도하시는 분들, 피켓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가장 훌륭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누구든지 그 전철역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비밀을 접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비밀을 접한 자들이에요.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비밀을 들은 자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든 자들입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복음을 들은 자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인가? 그것을 나에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다 어떠한 상태예요? 복음을 들은 자예요. 들은 자예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 와우, 예수 믿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겠죠. 많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있어. 하지만 다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성인이 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핑계로 교회를 등한히 여기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부모님의 어떠한 통제하에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CLC 청년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진 상태입니까? 복음을 들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요청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구장창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가, 아들인 너가 구원을 받을 리는 절대 없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아빠 때문에 너가 구원받을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귀에 못이 피가 나도록 정말 심심하면, 그리고 야단칠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실수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아빠가 믿는 예수가 누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5학년 때. 그리고 3년 동안 그 기도 제목만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 기도해야 할 때에는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확히요 3년 뒤에 이루어져요. 3년 뒤에 2000년도 10월 첫째 주 월화수 부흥 집회를 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CLC 청년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들은 상태로만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듣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자는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그 복음을, 그 비밀을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은비를 불렀어. 은비를 조용히 불렀어. 그리고 은비한테, 은비야, 내가 다음 주에 청년부에서 이런 서프라이즈를 할 건데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너만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사인을 주면 너가 그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은비한테 속삭이듯이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했어. 자, 은비가 길을 가다가 희수를 딱 만났어. 희수를 딱 만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뭘까? 누나 일로 와봐. 언니 일로 와봐. 내가 누나. 자, 언니 일로 와봐. 언니 일로 와봐. 다음 주에 목사님이 뭐뭐 한대.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뭘 붙여? 이건 비밀인데 언니만 알고 있어.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이야기를 해. 희수가 듣고, 아 그래? 하고 집에 갔어. 희성이가 누워있는데 뭘 해요? 언니 일로 와봐.
이건 언니만 알고 있어? 하고 또 이야기를 해. 우리는 이상하게 비밀을 듣게 되면요, 그 비밀을 퍼뜨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그리고 이 욕구는 언제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냐면,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라는 말로 속삭이면 더 이게 샘솟듯 일어나. 말하고 싶어하는 이 주둥이가 자꾸 막 움직여. 그래서 자꾸 이 비밀을요 퍼뜨려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비밀을 듣게 되었고 그것으로 깨닫게 되었더니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을 깨닫게 된 자들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서 썼을까?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절,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됐대요? 갇혔대요.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게임을 예로 들어 봅시다. 게임에 중독이 됐어. 그러면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자꾸 뭐가 생각나요? 그 게임이 자꾸 생각나. 그리고 게임을 딱 하고 나서 게임을 딱 껐어. 그리고 자려고 딱 누웠어. 그럼 뭐가 생각나? 아까 마지막에 했던 내 게임의 플레이가 생각이 나. 아, 그때 오른쪽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을 때 좀 더 빨리 반응했었어야 되는데, 아, 아까 그 이뚝을 빨리 버리고 삼뚝 먹으러 어디를 갔었어야 되는데, 아, 왜 이재현이는 그거밖에 플레이를 못했지? 막 이런 아쉬움이 막 생각나. 그래서 어떻게? 다시 가. 게임하러 컴퓨터의 책상에 딱 앉아. 자, 이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게임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 약쟁이들이 왜 약을 못 끊어요? 중독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약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갇힌 자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예수 외에는 내가 만족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독되었다, 예수님께 갇혀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자, 13절을 읽을게요.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갇힌 자로서 보이지 않아. 감옥에 갇혀서 절망에 빠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야. 왜? 상황은, 환경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너머에 누구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 이면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상황이, 세상이,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힘들게 만들지만 그것조차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는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는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 가사 좀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앞에. 자,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아파서 쓰러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19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그걸 계속 방치하다가 결국 하반신 마비까지 왔는데 화장실을 어떻게 갔을까? 아버지가 나를 이 뚱뚱한 나를 이렇게 업진 못해. 우리 아버지 큰일 나, 허리 다쳐. 이렇게 들어서. 그리고 그때 막내도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막내가 옆에 붙어. 그래서 질질 끌려가면서 화장실에 가.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그 장애인 화장실에 그 쇠봉이 있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하반신 마비가 오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냐면 내가 어떻게 걸었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군요. 이것이 은혜군요. 고백했을까요? 와, 살아계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아파 죽겠는데? 나 여태까지 주님의 사역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나한테 오는 거 이것뿐이에요? 바로 나와, 원망 바로 나와요. 자, 넘겨주세요. 가사 계속 띄워주세요. 저기 아까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제육덮밥 하나에 온 가족이 새끼를 먹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으세요? 난방 뗄 돈이 없어가지고 파카를 껴입고 한겨울에 그 냉이 올라오는 바닥에서 잡으신 적이 있으세요? 김장을 담글 형편이 안 돼서 시장 바닥에 가서 시장에 떨어져 있는 배춧잎을 주워서 김장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난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가난만큼 사람을 정말로 창피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가난이 나의 상급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 취업에서 자꾸 이력서를 넣는데 자꾸 떨어져. 물론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구나. 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뜻을 구해. 근데 1년 동안 취업을 못해. 그게 2년이 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군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그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철저히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8, 9, 10 읽읍시다. 8, 9, 10. 고린도후서 12장 8, 9, 10. 다 찾았습니까? 자,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고백 한 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CLC 청년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살 날은 앞으로 많어, 길어. 하지만 그만큼 고난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언제 불쑥불쑥 찾아올지 몰라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깨달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설교할 때 말씀을 통해 듣잖아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기쁨과 감사를 얻으라고. 그 기쁨과 감사는요, 해결되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따지듯이 기도하세요. 따져도 돼. 울부짖어도 돼. 화내도 돼. 승질내도 돼. 단 누구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떼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CLC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